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희년의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기쁜 회복의 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의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쉬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희년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 즉 가나안 땅의 기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원래 그것을 소유했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이 이 거래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구입한 모든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 주인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맨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그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그때에 그때 분배되었던 최초의 주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살던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었고, 또한 각 가문과 가족별로 세부적으로 분배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각 가족별로 분배되어진 땅은 영원히 대대손손 그 가족에게 속한 땅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희년에 각 가족의 원래 땅을 다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특이한 토지법을 따랐던 것이겠습니까? 자, 왜 그들은 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50년마다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오늘 우리 레위기 25장 본문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는 이스라엘의 토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인 가나안 땅은 이 다른 세속 국가들의 영토와는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 땅을 얼마든지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땅의 주인이 자기의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땅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류민이라는 말은 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땅을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서 살던 사람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소작농과 같이 행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이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소작농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 주인들은 대부분 이 소작농들을 가혹하게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작농들은 고생해서 지었던 농작물들의 많은 부분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했고, 또한 걸핏하면 땅의 사용권을 뺏겨버리고 내쫓기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악덕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다 나누어 주셨고, 또한 그 땅을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자손 대대에 영원히 그들의 유업이 될 수 있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바쳤던 11조 역시 그 당시 다른 국가에서 바쳤던 세금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다만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결코 그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팔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이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려나갔던 땅의 사용권은 희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사용권을 사고 파는 제도에 대한 규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은 땅 사용권의 가격을 정할 때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로 계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까지 남은 연수가 길다면 그 땅의 사용권은 비싸게 거래되었고, 또 이제 희년까지 남아있는 연수가 짧다면 사용권 역시 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땅의 사용권을 판매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졌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을 통해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사용권을 구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가족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음을 의미했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남에게 넘겨서라도 급한 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러한 기업의 판매가 영구한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이 부유한 몇 가문이 땅을 모두 다 독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을 모두 다 빼앗기는 그런 악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의 사용권을 영원히 팔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시고 희년이 왔을 때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엄격히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빈부귀천에 막론하고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오게 되면 그는 다시금 자기 땅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희년마다 자기가 돈으로 구입했던 대부분의 땅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자기의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무척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불만스럽게 여겼고 희년의 규례에 순종하는 것 역시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희년을 실제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과 질서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복들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그들의 땅과 양식과 풍부한 물과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증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맨 첫 조상인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요, 여기는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초에 가나안 땅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갈대아 지방의 이방인으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구원하시고 또한 그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분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셨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삭과 야곱 역시 가나안 땅에서는 그저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평생에 가나안 땅 중에 한 평도 자기 소유로 가지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삭과 야곱 이후의 과정 역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 역시도 그건 역시 그들의 힘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붙잡고 건지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40년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항상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이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때도 그들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봄철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요단강은 깊이가 무려 4m까지 깊어지고 그 폭도 매우 넓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깊고 넓은 강을 이스라엘의 수백만 회중이 동시에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 가지 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에 물 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곧 사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초입에 위치한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읍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무기를 전혀 쓰지 아니하고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요. 이때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방법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처음 6일간은 성벽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다고 했는데 그때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들어간 부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성벽 주위를 열심히 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걷고 또 걸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걸음걸이가 성벽의 붕괴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위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과 여리고의 붕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또한 군대의 힘과 칼과 창의 힘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정복전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에 불과했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강한 나라와 왕들을 한 명씩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 군대에 비해서 유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군대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존재했고 또한 그들은 강한 무기와 철병거와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를 전혀 갖추지 못했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명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무려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무찔러 이겼다고 하였고 또한 그들의 왕국을 차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저마다 몇 왕씩 합쳐서 이 강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연합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칼과 창에 의지해서 싸움을 벌였다면 그들은 결단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나가셔서 그 대적들과 친히 싸우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던 것은 강한 무기나 지혜로운 전략이 아니었죠. 그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치는 것이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담대하게 적들과 싸울 때에 그들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강한 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 그들은 그 적들을 능히 내쫓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은 사사기 1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집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한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에게는 적들을 이길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산지의 주민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유다 백성이 그들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써 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대적들의 철병거 역시 부수어 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또 다음으로는 아까 보았던 그 말씀에 이어서 사사기 1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돌과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느깃도와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므낫헤 지파의 백성들이 내쫓지 못한 이방 족속의 목록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처음에는 분명 믿음으로 적들을 이기고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이렇게 불신앙에 빠졌고 또한 영적인 나탐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몇몇 족속들을 무찌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이 제2뽑기를 통하여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또 가문과 가족별로 세부적으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의 분배에 제2뽑기의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 역시 영적으로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2뽑기의 결과가 그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결정하는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벌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말과 의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 땅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가나안 땅이 백성들에게 분배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초 시작 때부터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으며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도 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 78편 5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줄로 재어 유업을 분배하시며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줄로 재어서 유업을 분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경건한 백성들은 결코 그들의 땅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땅이었고 백성들은 그 땅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알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소명이요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지켜야 했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남의 땅을 빼앗거나 또는 자신의 땅을 함부로 포기한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땅의 사용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정말 수칠 수 없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그 기업을 지켜내는 데에 실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기업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기업을 다시 사오는 것, 즉 기업 무르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이 기업을 물릴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팔게 된 당사자가 직접 돈을 마련해서 다시 사오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주고 기업을 사서 자기의 친척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년에 자동적으로 땅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당사자가 직접 땅을 다시 사오는 것은 제일 일반적이고 권장할 만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자손 대대에 계속 물려줘야 하는 유업이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잃어버린 그 기업을 스스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만일 이 땅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그 땅을 살려고 한다면 땅을 샀던 그 사람은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되팔아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기업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대부분 그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나 과부의 경우에 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전무했죠. 이런 경우에 기업을 찾아올 책임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기업을 물려주는 친척은 히브리어 원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엘의 예시를 룻기의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옴이라고 부르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함께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자기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과부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이미 남에게 넘어갔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죠. 이런 경우에 그들의 친척인 고일이 나서서 기업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나오미와 룻에게 속한 가문은 이스라엘 안에서 대가 끊어질 것이었고, 기업의 땅 역시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가문의 기업을 영영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서 버림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와 저주였으므로 반드시 그 친척이 나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했죠. 그런데 이 룻의 경우에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업을 잃어버린 친척이 과부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고엘이 와서 그 과부 친척과 결혼을 하고 이 대를 이어주는 일까지 같이 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 민족인 모압 출신의 여자라고 하였죠. 즉, 룻을 위한 고엘은 땅을 물려주기 위한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과부를 새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으기를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룻에게는 그의 기업을 회복해 줄 수 있는 한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였는데, 보아스는 룻의 효심과 성실함을 귀히 여겨서 그녀에게 연모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기에게 고일의 순서가 넘어오자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물려주었으며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고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의 땅이나 건물이 아니고 또 금과 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조상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말았으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이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능력이 조금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역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완전히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한 고일이 되시기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시어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우리의 속죄를 위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귀한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었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말끔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롭다고 여김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고일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죄의 용서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온전한 의를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더 이상 죄에 억눌리지 아니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를 옷 입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한하게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기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업이 이 세상에 있다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재산, 권력, 성공, 번영, 지식과 명예 등등이 바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업이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유한한 것에 불과하며 여러분이 죽을 때에 함께 사라져버릴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죄의 빚을 모두 벗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것을 물을 능력이 없다면 그 판 것은 희년까지 사들인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보내져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겉보기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돌보심과 긍휼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린 백성 중에는 자기가 기업을 물을 능력도 없고 또한 가까운 친척도 없는 정말 가련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기업을 잃어버려야 했을까요? 이제 그가 그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일 취약하고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희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정말로 가장 가난하고 제일 비참한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친척들에게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만큼은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희년을 통하여서 모든 가난한 백성들이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자기의 기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려오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몸값을 대신 내어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포로 등의 몸값을 내서 그를 풀어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무한한 죄의 빚을 다 지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빚으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만약 우리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평생에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를 위한 몸값, 곧 속전을 대신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해 주셨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죄의 포로를 풀어서 해방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맹인들을 다시 보게 하셨으며 마귀에게 억눌린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만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자각한 상태에서 그분을 구주로 믿으신 것입니까? 죄의 포로가 된 나의 처지를 알고 또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며 죄와 마귀에 억눌리는 그런 노예의 괴로움을 알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나오신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또한 내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 생긴 상태에서 성령님은 비로소 믿음을 선물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러한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주로서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친히 하나하나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거리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물건을 맡은 종으로서 주인의 재산과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러한 소명을 맡은 종입니다. 이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과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청지기는 자기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갖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과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제일 괴롭고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심으로써 나를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또한 우리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요 중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선하신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시다면 그건 역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과 열정 역시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다 올리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위해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복음과 거룩한 교훈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 삶을 다 구속을 얻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며, 또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충성하며 또 만족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